우리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참된 복음주의자들이 되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전국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두 38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기독교 대학과 신학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우리 교수들은 이 법안이 신앙과 종교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와 기독교 이념에 따른 학교 운영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법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옛날에 교회가 쓸데없는 거 반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100년 전쯤에 서양에서 여자분들 파마한다고 그거 반대했었어요. 그리고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죠. 예. 나중에 우리가 반대할 거 우리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현실적으로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은 교회를 더 든든히 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서구의 주류 교회는 동성애를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한국교회도 따라갈 건가? 라고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원칙을 허무는 거에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명백하게 우리 입장을 얘기해야 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신학대학교 교수연대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예, 법안이 이제 발의되고 나서 몇몇 교수님들이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정말 우려가 되어진다. 우리나라에 여러 학회들이 있는데, 신학적 학회들이 있는데,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개혁신학회가 있고, 한국 개혁신학회 이제 회장님이 유은선 교수님이세요. 그다음에 한국 장로교 신학회가 있어서 안명준 교수님이 회장이시고 해서 이런 여러 교수님들이 합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결집하자.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같이 서명을 받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들이 같이 의견을 발표하는 기관을 만들면 좋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3월 19일 오후 2시입니다. 정말 바쁘신 이 시간에도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시간을 내서 실시간으로 시청해주고 계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4회
시즌2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임채영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한 지역에서 한 목회자가 깨어나서 기도하며 움직일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놀랍게 그 지역의 목사님들을 깨우시고 또 국회의원들을 깨워서 이 악법을 막아설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합동신대원 대학교 그 조직신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승구 교수님을 우리가 강사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 강사님 어떤 분인지 강사님에 대한 소개는 우리 차바의 운영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이상원 교수님, 총신대 신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신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소개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원 교수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이승구 교수님의 소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소개 영상 함께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바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 23년간 총신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과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지난 2월 말 은퇴한 후에 차바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 귀한 강사 한 분을 제가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승구 교수님은 사실 제가 특별히 소개를 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려진 학자이십니다. 이승구 교수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반동성애 운동, 생명윤리 운동, 기독교 세계관 운동 등에 헌신해 오신 신학자이십니다. 이승구 교수님은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셨고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M.Divinity 학위 과정을 마치셨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거쳐서 영국 성 앤드류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학위와 철학 박사 학위를 계속해서 공부하셨고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리서치 펠로우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그 이전에 위스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강의하셨고 그 후에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서 지금까지 봉직해 오고 계십니다. 이승구 교수님은 특별히 키르케고르의 정통한 전문가로서 키르케고르뿐만 아니라 조직신학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 문제에 정통한 신학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문제와 동성애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학자이십니다. 특별히 신학적인 분야에서 지도력도 발휘하셔서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한국개혁신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들과 연대하고 연합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비판하는 일에 이를 주도하시고 앞장서신 신학자이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저와 함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로 생명의식의 증진을 함양하는 일에 지금 헌신해 오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진행해 주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강의를 잘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과 공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상원 교수님의 그 소개 영상 잘 들으셨죠? 지금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면서 지금 국제적으로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미국의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라는 사역을 이끌고 있는 피터 존스 박사님은 영국과 미국에서 저희 한국의 방문팀을 만났을 때 미국 서구와 북미의 교회의 분열은 신학의 분열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한국은 무엇보다도 신학에서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문과 신학이 관영한 이 시대에 복음에 굳게 서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신학 교수로서도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신학 교수로서 이 동성애 반대 운동에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 오신 존경하는 우리 이승구 교수님, 우리 강사로 모시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승구 교수님의 귀한 강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승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이승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여러 강사님들이 매주 강의하셨던 이 일, 저도 한 부분 맡아서 섬기게 됐는데, 이 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선생님들이 수고하시며 또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 것들을 같이 탐구해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운동을 이 한국 땅에 주께서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강의하시는 여러 교수님들, 이 강의들을 다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부합한 현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여러 상황을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강의의 제목을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정통신학적 논의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붙였느냐? 이 논의를 할 때 언제든지 아까 신학의 분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논의 속에서 언제든지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이제 나타났을 때 무슨 이런 강연회 같은 데 이제 가게 되면은요, 성경적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는 분들의 입장을 이제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입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정통신학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작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 제목을 이 정통신학적 논의라고 붙였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항존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구약 성경의 신명기 2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는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창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흔히 말하기를 인간의 직업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창기의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회 속에서 항상 있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세상에 창기의 일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또 앞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사회 속에 창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걸 앞서 보면서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언급된 남창이라는 말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열왕기 상에도 보면 14장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사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국의 초기 시대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에 그 땅에 남창이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신실한 제도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었는데 옛날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서는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이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사회를 살펴보면 그리스 사회도 지역마다 달랐었는데 그리스는 대개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아이오나 지방에서는 이제 금지를 했었고, 근데 테베 지역에서는 이것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찬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히랍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논의, 플라톤이 저술한 심포지움, 향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게 되어 있는 책인데 거기 보면 파에드러스라는 사람이 이제 연설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에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이 없고 자기가 생각할 때 뛰어난 거라고 하는 것들은 다 사랑해서 그것이 나를 상승시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어른하고 남자 소년하고의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언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랍 사람들이 파이데라스티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직역하면 소년에 대한 사랑입니다. 남자 어른이 소년에 대한 사랑을 해가지고서는 더 상승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랍 사회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랍 사상을 널리 퍼뜨린, 그래서 요즘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넓게 퍼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알렉산더 대제, 이 사람도 아주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행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영웅전의 하나로 이제 언급하는 사람이죠, 그죠? 철학자 가운데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동성애를 높이 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남자가 소년들에 대해서 또는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프루타르크 영웅전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에로티코스라고 하는 그 사랑에 관한 논의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구절을 얘기하는데 신체적 형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말의 뜻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뛰어난 것을 보고 다음에 아주 자연적인 도움물이 훨씬 큰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높이 사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의미 있게 바라본다 라고 하는 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비판적으로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 전통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 우선 세 분을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 세 분 언급한 다음에는 주로 이제 성경을 정확히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성애 문제를 서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펼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매우 점잖은데 이상한 결과를 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셔린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1955년도에 낸 책인데요. 이 책은 동성애와 서구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955년도에 낸 책이 이 일이 이제 발단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이제 성공회 목사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회 전체 내에서 동성애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듯한 문서가 처음 나온 게 57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소위 볼펜덴 리포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국 성공회 안에서 이제 논란이 되다가 얼마 전서부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영국 성공회 안에서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목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국 교회는 이제 감독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감독들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감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일의 시초가 되어진 책이 1955년도에 매우 점잖게 쓰여진 책입니다. 동성애와 서구 기독교 전통이라는 거죠. 이 책의 기본적인 주장은 뭐냐면, 서구 기독교 전통은 동성애를 비판해 왔었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럴 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처음 얘기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얘기한 사람, 물론 그 전에도 조금 있었지만 책의 형태로서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셔린 베일리인데,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교계 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책을 55년도에 냈어요. 근데 62년도에 서머셋의 대성당에 주재하는 신학자로 추대받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내고 이 논의를 시작한 것이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책에서 가장 그분이 이제 논란을 삼은 것이, 일반적으로 이따가 우리가 공부할 성경 가운데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한 이분의 해석이에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서는 지금 천사가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천사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용된 말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성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아담이 하와를 알매, 창세기 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담이 하와를 알매의 뜻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성적인 관계를 분명히 해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다라는 말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주 깊이 있는 관계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해서 창세기 4장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나중에 마리아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한테 아들이 있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맨 처음에 했던 얘기도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사용된 사내를 안다라는 말도 추적해 들어가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깊이 있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와 자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 안다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얘기해 주기를 이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너에게 잉태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말이 이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주 깊이 있는 인격적인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말로 사용됐는데 서린 베일리가 따져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야다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 한 900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성적인 관계로 사용된 것은 15번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9장에서 나타나는 이 야다라는 말을 특별히 성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논의를 처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논의로부터 출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단순한 육체적인 성적 경험 그 자체만이 아니라 성적인 차이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보완 의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심리적 이유를 들어서 이 야다라는 말이 성적인 함의를 지닌 말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롯이 그 신임성을 점검해 보지도 않은 낯선 두 사람을 자기의 집에 끌어들임으로써 롯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우거자인데 당신이 마치 이 땅의 주인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그 사람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또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한다라는 뜻으로 이 야다라는 말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셔린 베일리가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 제가 존 보스웰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입니다. 이 사람은 1947년도에 태어나서 9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4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낸 책이 있고 그분의 모습이 여기 이제 소개되어 있죠. 우선 이분이 낸 책 가운데 세 권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책이 기독교와 사회적인 톨러런스, 관용 그리고 동성애라는 책을 이분이 80년에 냈어요. 이 책을 내면서 이 책은 시카고 대학 출판부에서 이제 출판이 됐는데 미국에서 국립 책을 좋은 책을 발행한 상을 받을 정도로 그 다음 해에 상을 받을 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자꾸 동성애를 문제 삼는데 사실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동성애적 매춘만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책을 낸 게 82년도에 낸 책인데 게이 히스토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 역사를 재발견하자라고 하면서 낸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적어도 12세기까지는 동성 혼인을 금지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논쟁을 일으킨 주장이 되어집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느냐? 아까 존 보스웰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중세사로 박사학위를 했어요. 75년도에 아주 뛰어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을 75년도에 예일 대학에서 이제 임용을 해가지고 75년도서부터 예일 대학 교수를 합니다. 75년도서부터 돌아가실 때 94년까지 예일 대학 이제 교수를 하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책들을 많이 내는 거죠. 특별히 94년도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해에 낸 책인데 저기 보면 Same Sex Union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 근대에 있어서의 동성 간의 혼인의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옥스퍼드와 뉴욕에서 나온 빌라드 북스에서 이제 출판이 되어졌는데요. 이분은 학문적으로 이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예일 대학을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매우 높이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적 논의가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바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 사진을 다시 한번 맨 밑에 있는 사진을 한번 살펴봐 주시는데 오른쪽 밑에 보면 분홍색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존 보스웰입니다. 저걸 딱 보면 이제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 저거 하버드 대학 그 학위 가운인데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저게 하버드 대학 학위 가운이에요. 제 지도 교수가 하버드에서 PhD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저 가운을 잘 알고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예일 대학 공대를 졸업하신 분인데 제롬 하트라는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저 사람하고 한 20년 동안 파트너로 살았습니다. 동성애적 관계를 유지한 것이죠. 그리고 왜 아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느냐? 에이즈 합병증으로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고 있는 학문적인 논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본인이 생각하는 동성애적 견해를 합법적이라고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일이었죠. 아주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이제 천주교도였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천주교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느냐?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정도였습니다. 천주교도들은 특히 매일 저녁 미사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면 이제 신부님이 혼자 그 미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왔을 때는 신부님하고 이 참석한 사람들하고 그 사람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한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이제 성찬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찬을 받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던 천주교인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한 번만 더 소개를 하죠. 이 사람은 로빈 스크로그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1930년생이에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것입니다.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59년서부터 69년 사이에 다트머트 컬리지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69년에서 86년 사이 한 7년 동안 시카고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유니온 신학교의 명예 교수를 하고 있다가 2005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아주 대표적인 책이 신약 성경과 동성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1983년도에 나온 책이죠. 이 사람은 신약학자로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한 결과로 자기가 얘기하기를 성경 가운데서 문제 삼는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동성애적 매춘, 그거는 성경이 비판하고 있는 거다.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 하고 있을 때 내용은 사실 동성애적 매춘을 얘기하는 거지, 어른인 남자나 여자가 동성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을 성경을 반대하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 83년도에 이 책에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과의 관계, 그것만을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입장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동성애를 오히려 성경이 칭찬하고 있으며 권장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를 퀴어 축제라고 하잖아요. 그 퀴어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학을 소위 퀴어 신학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그것이 지금 소개했던 세 분을 이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서부터는 이제 오늘 얘기의 이제 출발점인데요.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우리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독교인답게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 기독교인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thinking after God's thought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 이렇게 표현했던 이 비슷하게 표현했던 사람이 요한 칼빈이고요. 칼빈을 따라서 thinking after God's thought란 말을 아주 널리 사용했던 분이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그분이 오늘날 살아 있었더라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변증을 해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성경을 따라서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니까 이 벤틸한테 배웠던 분 가운데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존경했던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국교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 이분은 이제 한국교회 큰 기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주석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땅에 참고할 만한 책이 거의 없을 때 이분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주석해 주시는 일을 하셨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벤틸의 그 사상을 우리말로 전달하면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번역어를 만들어내셨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성경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어떻게 살도록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얘기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데 특히 인간을 창조하는 그 얘기 자체는 1장 27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기 바로 전에 26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은원이 26절에서 언급되어지고 다음에 27절에 가면 창조가 언급되어지고요. 다음에 28절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 5가지 얘기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생육하라는 것은 아이를 낳으라는 거죠. 왜 아이를 낳느냐? 이 땅 가운데 번성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거기까지 하는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죠. 여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려면, 생육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혼인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인시키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이제 만들어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서양의 결혼식 제도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한테 여자를 이끌고 오실 때에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한테로 신부를 데리고 오죠. 최초의 결혼식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신부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를 보자마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남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이쉬 그러거든요. 이쉬라는 말을 여성형으로 말하면 그게 이샤가 됩니다. 그걸 우리말로 여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쉬에서 나온 거니까 이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둘을 묶어주시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점점 많아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가득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해서 성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 둘의 행복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타락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어그러뜨리죠. 어그러뜨린 아주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 창세기 19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죠? 물론 그 땅에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조각하게 하거나 환상 중에 보여준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각할 때는 천사가 날개가 있도록 조각하도록 하셨습니다. 법궤의 뚜껑에 날개가 있는 천사를 조각하도록 한 거죠.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케루빔, 그룹들을 만들어 놓을 때 조각을 할 때 두 날개가 있는 것으로 조각하게 하셨죠. 또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천사의 모습을 보이실 때 거기 스랍이라고 하는 빛나는 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6 날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나타날 때 또는 조각할 때는 날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천사가 계시적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올 때 천사가 날개 달고 나타났더라 하는 얘기 성경에 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왔을 때도 날개 달고 나타나서 이제 날개를 접으니까 롯이 보고서는 자기 집에 모시어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두 사람이 온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지 않는데 롯이 이 낯선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겁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이 비열한 무리들, 잡류들이 몰려와 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을 우리가 아까 썼던 용어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야다. 알아보리라. 어떤 의미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 그것의 의미를 아주 밝히고 있는데요.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성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하는 것은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롯이 얘기하잖아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우리도 그들하고 교제하려고 한다 라고 했다면 롯이 왜 이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런 다음에 롯이 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제안을 하는데 나에게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너에게 내어주리니 그들을 마음대로 해라. 즉 그들과 성관계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소위 여성주의적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막 분개하는 이제 상황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몰려온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할 마음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롯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이것을 주의할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 가운데 로버트 데이비드슨이라는 분이
캠브리지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주석서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 창세기 주석을 쓰면서 이 사람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의미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는 의미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1901년에 창세기 주석을 썼던 헤르만 궁켈이라고 하는 아주 비평적인 학자도 이 사람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그건 믿진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 기록에서 이 몰려온 사람들의 의도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 얘기 속에서 요즘 아이돌이라고 할 만한 미소년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으로 봐서 성경의 기록 자체로 보면 이 얘기는 성적인 관계를 함의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 본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9장 7절에서 롯이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해석이 너무 통속적 해석이다라고 얘기하는 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주석가도 말하기를 통속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이 성적인 질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다. 소돔과 고모라는 질서가 무너진 사회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무질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너는 여자와 교합한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합한다고 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죠. 너가 여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런 방식으로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는 가증함이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는데 외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토에바라는 단어예요. 토에바. 우리가 아주 역겨운 것을 볼 때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토한다 그러잖아요. 그를 생각하시면 이 단어를 외우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가증하다라고 나온 말들 구약에서는 전부 다 토에바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겹다,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장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틴 로트라고 하는 사람도 이 레위기 18장 22절 이 말씀이 그 앞뒤에 나오는 19절서부터 23절에 이르는 허용될 수 없고 부자연스러운 성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적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의 권위와 그 가르침을 완전히 저버릴 때에만 동성애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비평적으로 보는 세 분 봤었잖아요. 그분들은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허용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초기에 있었고요. 지금 훨씬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그건 결국은 왜 그러느냐?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인데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여기 또 가증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토해봐. 하나님이 토하여 내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된다는 것이죠. 이 후반절에 나타나는 여자의 옷이라는 말은 분명히 여자의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앞에 나타나는 남자의 옷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전부라는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개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를 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행위가 동성애의 어떤 형태와 연관되기가 쉽습니다. 남자인데 여자의 옷을 자꾸 입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와 같은 경우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쉽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 그렇게 상대편의 옷을 입는 행위가 특정한 신들의 제의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평학자들은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왜 입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특정한 신들의 제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입지 말라고 한 것이 이것이 동성애를 그만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은 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금령에는 적어도 창조 때에 주어진 성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다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다, 어떤 사람이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염색체를 이제 검사해 보면 이 사람은 XX 염색체를 지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해도 여자인 것이죠. 그 사람이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암만 성전환 수술을 하고 호적을 고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호적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조 때에 주어진 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하신 것에 의해 수립된 성의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성은 구별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구별됨을 수립하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금령,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금령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인 성적 관행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회가 이제 타락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동성애적 성향이 막 나타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입장을 지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암몬 여인인 나아마를 취하여서 이제 얻은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다음에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부터 보면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세워 섬기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는 말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높은 곳들, 산이 있는 곳들,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들을 다 없애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이 있게 되면 그곳이 다시 복구될 뿐만 아니라 이게 산당이라고 되어집니다. 그 산당에서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 일이 나타나는데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이 남색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제의적 창기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을 지녔어요. 남색하는 자라는 말이. 왜 그러냐? 이게 성전에서 제의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신을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그 성전 창기와 관계를 하는 것이 한 부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제의적 창기의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제랄드 폰 그로닝엔이라는 분은 이 말, 카도심이라는 말은 제의적인 창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로스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히브리 말에서 이제 두 단어를 구분해서 얘기해요. 쪼나라는 말은 일반적인 창기, 오늘날도 있는 창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의적 창기가 이 과도심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정죄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냥 창기가 있는 것, 쪼나가 있는 것, 그것은 삶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다음에 이 제의적 창기, 과도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저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실하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나게 되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아까 산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와 함께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사 왕이죠.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 아까 얘기했던 과도심이에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멀리했다. 그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 모친, 실질적으로는 그 할머니가 되는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신학가에서 불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정말 신실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호사밧도 나중에 그와 비슷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실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동성애가 없도록 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왕이 신실하지 않았을 때는 유대 땅에도요, 남색하는 자들, 즉 동성애가 성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시야 때의 개혁 운동입니다. 요시야는 정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일을 하는데,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짐을 헐었다. 열왕기하 23장 7절 얘기하는데, 이 미동의 집 벳하 카데심이거든요. 아까 카데심이 성전 창기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 창기들이 있는 집이에요. 베트란 단어 우리 잘 알죠. 베들레헴, 그죠? 레헴이 떡이거든요. 베틀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앗간 비슷한 거겠죠. 근데 베들레헴은 좋은 거지만 벳하카도심, 이것은 미동의 집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었다 그러냐 하면 여호와의 전 가운데 있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이 있다니. 그래서 성전 가운데 있는 제의적 창기 활동을 보장하는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때에는 남색하는 일이 있을 수 없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그 땅에 남색하는 일이 성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 이랬다면 신약은 어떠할까요? 신약에서도 아주 원칙에 분명한 말씀이 로마서 1장 26절에 얘기하고 있죠. 다 순리대로 쓸 게 있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순리대로 쓸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적인 기능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 그래서 혼인한 사람들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순리대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하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남자는 워낙은 순리대로 하면 여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여자는 남자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거스러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랜필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주석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순리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방식, 즉
우리의 자연적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칼빈도 이것을 자연의 전체 질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들이 이 인간들이 이를 다 전복시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동성애적 관계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신 질서를 전부 다 전복시키는 것이죠. 거의 모든 바른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보수적 입장을 따르지 않는 C.K. 바레트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예를 들자면 그들 중에 여인들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바꾸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성 파트너와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서 서로를 향한 정욕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응탐하고 추잡한 일을 하고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에 상당하는 벌을 그 스스로가 받게 되어졌다라고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는 말은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남성 간의 동성애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끄러운 일, shameful thing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 전체로 보면 이 로마서 1장 후반부의 맥락은 남성 간의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성 간의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동성애적 관계와 실천을 포함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성경을 좀 비판적으로 보려고 했던 로빈 스크로그즈도 그건 인정을 할 정도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하고 디모데전서 1장 9절 이하인데 이 말씀들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해줍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모든 성적인 죄악을 열심히 행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하는 예들을 지금 쭉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음행하는 자나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적인 죄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나 그다음에 간음하는 자나 이것은 이제 음행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예로서 자기가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 거죠. 다음에 탐색하는 자라고 번역된 말은 이게 동성애적 관계에서 좀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에 관한 말이에요. 요 탐색하는 자라고 번역된 말이 말라코스라는 말입니다. 말라코스. 이거 외우기가 쉬워요. 말랑말랑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라코스란 말은 남자답지 않은 unmanly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의식적으로 여성의 스타일이나 방식을 모방하는 젊은이들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수동적인 동성애적 관계로 빠져들어가기 쉽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 관계, 요즘 우리가 게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에 있어서 수동적인 면의 파트너를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다.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남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또 디모데전서 1장 9절 이하에서 이 말이 나타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탐색하는 자는 아까 말랑말랑하다 그래서 수동적인 동성애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이 말이 남자와 함께 눕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르세노 코이테스라는 말이거든요. 아르센이라는 말이 남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르세노 코이테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관계를 하는데 자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것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말로서는 이것을 남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수동적인 의미의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 능동적 의미의 동성애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있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남성 동성애자가 있었고 그중에 수동적 입장에서 하는 사람, 능동적 입장에서 하는 사람, 즉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다 있었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함의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모든 것을 청산했다는 함이죠. 이 말을 또 구부려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으로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이셨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리와 창기가 예수님과 접속하면서 저들의 관계성을 고쳐서 세리는 더 이상 늑증하지 아니하는 변화된 세리가 되든지 아니면 세리직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창기들은 더 이상 창기를 안 하게 된 것이죠. 그죠? 우리는 창기를 계속하면서 예수를 믿으랍니다. 이거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능력의 차이가 여기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창기들을 새롭게 하여 주셨을 때 그 사람이 그 순간서부터 더 이상 창기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바리새인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죄인인 저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창기였던 여자라고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향유를 부어놓고 또 가서 창기 일을 하고 한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단번에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동성애자들이 우리에게 속하여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동성애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 가운데서 수동적, 능동적 의미의 남성 동성애자들을 이 용어들이 사용하는 거다. 말라코스란 말, 그다음에 아르세노 코이테스란 말, 우리말로는 탐색하는 자라고 번역된 말, 요거는 이제 말라코스라고 그랬잖아요. 수동적인 의미가 되는 말. 그다음에 남자와 함께 눕는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아르세노 코이테스라는 말은 능동적 의미의 동성애자, 우리말로 남색하는 자라고 언급되어져 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주의다라고 누구든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에딘버러 대학의 역사 신학 교수님인 데이비드 라이츠라고 하는 분은 아주 명백하게 이게 동성애적인 관계에서의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변화될 것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말라코스나 아르세노코이테스라는 말은 정말 남성 동성애자들의 수동적인 관계, 능동적 관계를 의미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입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구약은 일관성 있게 동성애적 관계를 가증한 것으로 정죄하고 그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약의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전체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자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얘기를 하면 아까 신명기 23장 17절이 얘기하듯이 이스라엘 중에는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라 라고 선언했듯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 공동체 중에는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남자들 가운데 남성 동성애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동성애를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드린 말씀은 성경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쉽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진짜로 믿지 않을 때 이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것을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될 사람이 사실은 성경을 철저히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믿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다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 문제는 이따가 다룰 텐데 그럴 때 그런 나는 성경을 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당신네들은 이런 걸 잘못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워낙 성경을 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믿습니다 하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이 세상이 더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그럴 분들일 텐데 성경을 정말 철저히 믿고 잘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한번 이따 해보겠어요. 다음에 동시에 모든 점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믿으시는 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해가지고서는 성경을 다 믿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해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성경을 하나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으로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뜻에 어긋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무의미한 얘기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큰 작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강의의 시리즈의 다른 강의에서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안 믿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여서 그래도 좋은 대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유도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큰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큰 과제는 뭐냐?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철저히 잘 믿고 있는 바를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이게 이제 소위 요즘에 말하는 공적 신학의 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적 신학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정말 동성애적 관계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히 하는 일,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의 용어로 번역해 주는 그 작업도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정말 성경에 철저하게 믿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다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한 3가지 예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성경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마지막에 신앙을 고백했고 한편 강도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 알아요. 근데 어느 편 강도가 신앙을 고백한 강도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의 입에서요, 오른편 강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오른편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성경에 없는 거를 그냥 넣어서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천사가 나타났다. 아까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럴 때 우리가 자꾸만 천사가 날개 가지고 나타났다. 웬 거예요?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어린 아기 예수가 나타난 소식을 전했다고 했을 때 찬송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 천사 날개 펴고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천사가 날개 펴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경에 없는 것을 거기에 넣고 생각을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예수님이 어느 날 태어나셨습니까? 그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성탄절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서부터 그날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날 태어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 가운데 널리 퍼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최선의 것이 타락하면 최악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아주 아름다운 것이 썩으면 그 냄새가 가장 독하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로 사용되냐면 최선의 것이 타락하면 가장 악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각하는 게는. 근데 이것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몰아내고요,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게 됩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죠? 프랑스 혁명의 모토가 그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가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성이 타락하면 가장 괴악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성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귀한 성, 아름다운 성, 주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됨의 시련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자녀를 얻어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타락하게 되면 오늘날처럼 동성애가 만연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동성애를 모르던 시대에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은 동성애가 드러나서 알지만 옛날엔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구약과 신약의 시대가 동성애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동성애로 나아가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원칙 앞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원칙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동성애가 만연하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성경적 원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오늘 두 사람을 마지막 예로 할 건데, 차이콥스키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썼습니까? 그가 알려진 동성애자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성애하자, 이렇게 나갈 것인가?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저자 가운데 헨리 나우윈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우웬 그렇게 하는데 천주교 신부님이십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에 보면 나우윈이라고 발음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우윈이 아주 어릴 때부터 동성애적 성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평생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나은 게 자기가 평생 동성애를 실천해 본 일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인데 할 수 없다면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성애 문제를 통하여 대해서 어떤 입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원칙이 우리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2차 시리즈의 14번째 이 강의를 같이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사오니 이 성경의 입장에 우리가 더욱더 충실하게 하시며 이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경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고 하는 데서 멈추어서는 참으로 성경에 충실한 과거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바를 우리가 실현해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승구 교수님의 정말 귀한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지성과 또 학력을 가진, 권위를 가진 몇몇 교수가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이 시작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저는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으로 아주 뛰어났던 영국과 미국의 뛰어난 그 신학자들의 잘못된 주장들을 성경의 정확한 의미와 본래적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신구약의 각종 근거들과 또 그거에 대한 정말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그 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이 정확하고 정통적인 해석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승구 교수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좀 들어주시고 주위에 널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법학을 하지만 법률은 법조문을 대개 해석하는 일을 사법에서 합니다. 그러나 해석은 좀 다양할 수는 있어도 해석은 틀려서는 안 됩니다. 해석엔 무제한이 아닙니다. 해석으로 법조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하거나 새로운 널을 넣는 이것을 사실은 해석을 가장한 창조와 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본래적 의미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전하는 목적을 벗어나서 정반대의 거짓을 증명하고 인간의 교만함을
정말 드러내는 잘못된 해석론이 서구의 신학계에 만연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정말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분들이 성경에 충실하게 해석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놓고 분열하는 일 없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귀하게 기여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강의를 들으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한국교회의 신학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주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성경적 지식을 드러내는 이 동성애 전쟁에서 퀴어 순학을 막아서는 귀한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 신학자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신학자분들이 굳게 서서 해외에 위태롭거나 이미 많이 무너진 변질된 신학을 바로 세우는데 귀하게 기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대한민국의 신학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이승구 교수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며 동역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성애 옹호 및 성평등 교육하려는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종합계획 반대하는 목회자님들의 성명서가 발표되고 또 동참자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 해 주셔서 조례 차원에서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리고 동성애 반대 교육을 억제하려는 잘못된 인권 종합 교육이 제정 실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인천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 반대라고 하는 이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제정 과정 겪고 있는데 소위 교육위원회는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23일에 있는 본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방송 보시는 인천 지역의 성도 여러분, 인천시 의원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서 이 잘못된 동성애 옹호 차별 반대 금지 조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요.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반대 국회 청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18일 마감이 5만이 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목표로 한 10만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이 워낙 교활하게 돼 있어서 그 위험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한국교회 성도분들과 또 이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무려 5만여 명이라는 분들이 정말 반대 청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국회가 이 법 반대 청원에 5만여 명의 국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국회에 그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해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정말 마지막에 이 국회 그 여가부소회나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막아서는 데 호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요. 이상민 의원에 대한 반대 동참을 하지 않도록 하는 설득 작업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경기도 인역에서 목회자님들이 국회의원 만나는데 제가 동석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남쪽 제주도에서도 목회자님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많은 저희의 소통들이 이 법을 막아서는 굳건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는데 이 강의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역구에 국회의원들 한번 점검해 주시고 지역구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 미래 세대를 어렵게 하는 차별금지법 막아서도록 찾아가서 호소드리는 활동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이요. 지금 전국교회 우리 차바는 지금 홍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공유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240여 개 채널이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 채널의 구독자 수의 단순 합계는 30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의 숫자가 비록 240개이지만 일단 저희가 1000개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듣는 이 강의를 아직 듣지 못하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이 교회들, 성도들, 이 강의를 듣고 올바르게 무장되고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손쉬운 실천 방법은 차바의 유튜브 채널을 아직 유튜브 채널을 연결하지 않은 교회의 채널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분들께서 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운영위원분들께서 한국교회 성도분들에게 교회 채널 공유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담아서 이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차바 채널 공유운동 이 홍보 영상을 여러분이 공유를 희망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목사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카톡으로. 그래서 같이 시청하시고 차바 채널에 들어와 있는 많은 강의도 함께 들어주셔서 채널이 연결되면 이 차바 채널에서 그동안 촬영 송출했던 모든 동영상을 업로드 시켜드리고 또 앞으로 제공될 수많은 강의들도 같이 시청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 강의를 들은 성도들이 깨어나고 무장되고 조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 군사로 세워질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0개가 연결되면 수천 개, 만 개가 연결되고 그러면 한국 교회가 빠짐없이 무장되고 올바르게 국민을 올바로 무장시키는데 귀하게 기여할 거라고 저희들은 굳게 확신합니다. 차바 채널 공유운동에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이번 새로 업로드된 저희 스태프들이 수고로 만들어진 동영상인데요.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 강의로는 마지막이신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고려신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역임하고 계시는 신원아 교수님 강의로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동성애 반대를 위한 아카데미 활동이 시작되도록 하는데 아주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동역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신원아 교수님 강의 다음 주에도 준비될 텐데요.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신원아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아카데믹한 활동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도 귀한 강의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구 교수님 통해서 지금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정확하고 근거 있는 정말 설득력 있는 올바른 신학 강의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지러워 미혹시키는 학문들이 만연되어 있고 특히 신학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학문들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 이승구 교수님의 올바른 신학적 강의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 미혹되지 않는 분별력으로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도 깨어날 수 있는 거룩한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조국교회와 이 조국을 거룩하게 하고 나아가 다른 나라와 다른 국가들이 거룩함을 돕는 그 사명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동참하는 한국교회와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후의 늦은 시간에 차바 채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교회의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기신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